오늘 새벽에도 주 앞에 나온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일들을 겪게 되죠. 그런데 그 일들을 겪을 때에 그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힘을 얻을 때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또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읽다 보면 이 시편 기자가 그런 낙심에 쌓여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편 기자가 낙심에 쌓여 있을 때 그가 어떠했는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는 시편 기자가 보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성경에 보면 성경 이어서 번역을 할 때 아주 점잖게 번역을 한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그 문맥을 보면 굉장히 그 상황이 더 글로 표현된 것보다 더 심각하고 더 절실하고 이런 때가 있는데, 오늘 표현도 보면 그냥 부르짖었다 이렇게 그냥 단순히 표현되어 있지만 아마 소리소리 외치고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토해내놓는 그런 상황이리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겨갈 때 다른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고 소리 지를 때가 있지요. 또 하나 이 시편 기자는 그가 낙심한 것 때문에 잠도 자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4절에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평소에 아주 잠을 잘 자는 사람들 있죠. 베개에 머리만 대어도 잠을 자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그렇게 잠을 잘 자는 사람일지라도 낙심이 오고 근심이 오면 잠이 잘 오지 않아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어떤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아서 마음의 평온함이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누워도 그 일로 인하여 전혀 잠을 잘 수가 없는, 눈을 감기는 감았지만 잠잘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낙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부정적인 말들이 우리 입술 가운데 나오기가 쉽습니다. 7절에 보면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죠.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낙심이 오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부정적인 말들이 입술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꼭 이 7절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겨울이 길고 길어서 너무너무 그게 답답해서 봄이 올까?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봄은 옵니까? 오지 않습니까? 올 겨울도 참 추운 날들이 많았지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믿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시간 지나면 반드시 봄은 온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근데 그게 흔들려서 봄도 안 오겠구나 이럴 수 있는 거죠. 꼭 이 7절의 표현이 그런 표현입니다. 또 8절 9절에도 보면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이 나옵니다.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여러분, 낙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영혼의 평안함을 깨뜨려 버립니다. 또 우리의 심령을 누르는 큰 바위와 같은 것이 바로 낙심입니다. 낙심이 오면 자기 자신도 굉장히 힘들지만 또 하나 그 주변 사람들도 굉장히 힘듭니다. 가족 중에 어느 한 사람이 낙심 가운데 있으면 그 낙심의 분위기가 가족들 가운데 흘러가게 됩니다. 어느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낙심이 나에게 오거나 낙심이 누군가에 오거나 할 때 그 낙심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혹 오늘 우리 중에 이 새벽에 왔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이 있다면 하나님 이 낙심에서 빨리 벗어나도록 우리를 이 낙심에서 건져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주 앞에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편 77편 시편 기자, 아주 낙심 가운데 있는 이 시편 기자의 이야기를 전반부에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낙심 중에 있는 이 시편 기자가 그래도 그 낙심 중에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너무나도 큰 낙심 가운데 있지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에 눌려 있지만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끝난 것 같아도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고 있다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만 있다면 그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렇죠? 그 기도의 끝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을 보면 그렇습니다. 욥은 사실 말할 수 없는 고난, 특별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정말 내가 왜 이런 삶을 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의로운 사람인데 고난을 겪는데 그 많던 재산 다 잃습니다. 자녀도 잃습니다. 건강도 다 잃어버립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그런 삶을 살죠. 정말 이해되지 않아 더 괴로웠던 것입니다. 내가 겪는 고난이 어떤 이유라도 있다면 괜찮겠는데 이유도 알지 못하겠고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 더 힘들죠. 그런데 어떻게 이 욥이 그런 모든 비참하고 어려운 고난을 견딜 수 있었을까? 이겼다까지 표현 안 해도 어떻게 견디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견디면 마지막에는 이기게 되는 거죠. 욥이 어떻게 그렇게 견디고 이겼을까? 그가 끝까지 기도를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욥기를 보다 보면 욥이 하나님에 대하여 따지기도 하고 원망의 말을 하고 낭망의 말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자기의 삶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을 짧게 보면 이 믿음이 없구나. 왜 이럴까? 이럴 수 있겠지만 길게 보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욥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결국 그가 겪었던 모든 고난, 그에게 찾아왔던 모든 아픔을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낙심이 찾아왔습니까? 혹 그런 일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기도의 줄을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생명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고 낙심으로 가득하고 절망으로 가득한 것 같아도 그가 아직 기도하고 있다면 그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절망 중에서라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손을 붙들고 있다면 그에게는 소망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평소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낙심이 찾아왔을 때 더욱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는 것 왜 중요한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있을 그때에 문제를 바라보는 눈을 바꿔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바라보는 눈을 우리 가운데 바꿔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가 그동안에 내가 도무지 이해되어지지 않던 그 문제들이 이해되어지기 시작하고 용납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어지면 용납되고 또 용납하면 이해되어지는 때가 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도무지 왜 도대체 나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오는가 이해되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면, 이해되어지기 시작한다면 견뎌내고 이겨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까지, 깨닫게 해주실 때까지 기도의 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 떠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혹 어려움이 와서 그 어려움 때문에 낙심이 올 때 더욱 우리가 기도하고 계속 주님을 찾고 찾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2절에 이 시편 기자가 낙심 가운데 있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가 고백한 것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그가 했던 정말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어려움이 왔을 때, 어려운 날에 주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낙심 가운데 있지 않고 주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으면 되는 것이죠. 주님이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울다가도 엄마를 찾지요.
엄마 찾고 엄마 품에 안기면 울음 그치게 됩니다. 왜 그렇죠? 엄마가 그 아이에게 완전한 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답이 그냥 오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아니면 위로받는 것조차도 거절했습니다. 2절 하반부에 보면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은 시편 기자가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오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찾고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구하고 찾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아모스 5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의 손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살 길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먼저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혹 낙심하고 낭망할 일이 있다면 주님께로 더 나아가도록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며 주님을 찾고 찾을 때 하나님 이 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지금은 이것이 어려움이지만 큰 간증이 되어지도록, 슬픔과 아픔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낙심이 와도 기도의 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어떤 때에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오직 주를 찾는 자 되어지도록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3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